제12장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의 원인.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8절. 딘 버가는 일찍이 1896년에 전통 원문의 변개의 원인들이라는 걸작을 썼다. 버가는 의도적인 변개들과 비의도적인 실수들을 분류하면서 후자를 펜과 눈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학자들은 이런 실수들을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괜히 장사꾼들처럼 자신들만의 전문 용어들을 만들어 사용한다. 그러나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들은 모두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버지니아 비치의 로디니 벨은 1983년 가짜 근본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했다. 이에 대한 복수로 잭 바님프는 신근본주의자라는 말을 고안해냈다. 물론 두 용어 모두 의미 없기는 매 한 가지다. 벨은 밥 존스 대학을 대신해 잭 반 임프를 정죄한 것이다. 밥 존스 대학은 그들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정죄한다. 잭 반 임프는 자신의 TV 프로그램을 대적하는 밥 존스 대학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원했던 것이다. 당시 잭 반 임프는 TV 사역을 위해 상당한 재정적인 후원을 필요로 했었다. 이 상황은 린드셀의 이름만 그럴싸하고 유치한 책, 성경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책은 전쟁과도 성경과도 전혀 상관없는 책이다. 즉, 이처럼 그럴싸한 용어들과 명칭들을 고안해 사용하는 것은 걸스카우트 학자들이 잘 하는 짓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바 있고 이들이 발명한 용어들은 어떤 실제적인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의 진짜 문제는 배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배교에는 흔히 지적하는 선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불일치나 서로 다른 원문들에 대한 선호도나 우리가 1차 성별할 것인가 2차 성별할 것인가 나 형제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한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성경적인 원인들이 있다. 또한 교회사의 어느 시기에 일어난 어떤 배교도 현대의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떠벌리는 성별과 믿음의 근본 사항들과 무관하다. 힌드슨, dob슨, 월밍턴과 그들을 가르쳤던 자들과 그들이 가르친 자들과 그들을 믿어준 사람들은 모두 근본주의가 핵심 이슈인 것처럼 생각하길 원한다. 이런 자들과 그들의 스승들과 그들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배교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뿌리와 원천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할 역량도 없을 뿐더러 그들 자신도 배교에 깊이 빠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종 권위와 절대 권위에 있어서 자신이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음을 알 것이다. 결국 그런 자는 자기 자신의 의견과 좋아하는 선호 외에 그 어떤 실제적인 최종 권위가 없으며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든지 그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자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얼마나 무정부주의자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몇 구절을 살펴볼 것이다. 이 구절들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 하나로 합쳐보면 정말 서로 연결되는 피는 물보다 진한 구절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구절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1800년 이후로
모든 선하고 경건한 번역위원들이 출간한 모든 영어 성서에서 이 구절이 변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611년 이후로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판에는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져 왔다. 그렇다면 이 구절 어딘가에 현대의 번역자들에게 벌처럼 찔림을 주고 그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다. 지난 400년 동안 선하고 경건한 현대의 학자들이 화가 나서 참아줄 수 없는 것이 이 구절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 모두가 짜증이 날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이 구절로 인해 발끈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학자들에게 찔림을 주는 구절은 이것이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디모데전서 6장 5절. 우리는 다시 비참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테네시 템플, 밥 존스 대학, 리버티 대학, 일반 침례교 교회 연합, 퍼시픽 코스트 신학대학 등에서 일하는 모든 근본주의자와 무디, 휘튼, 풀러, 달라스, 덴버 신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복음주의자는 모두 이 구절을 수정하는 것에 찬동하여 이 구절을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전미교회협의회가 출간한 1952년의 RSV와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 노랑과 오리의 가시처럼 그들을 제대로 쏘고 찌르는 뭔가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있는 것이다. 즉 최근 출간된 45개의 업데이트된 영어 성서들을 검증하고 판단하건대 그렇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수많은 학자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고 지난 100여 년간 소위 2차 성별하고 타협지 않는 위선자들이 호전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도 봐주지 않고 모두 찌르고 쓰러뜨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칼에 베어져 피를 흘린 것이다. 밥 존스 대학과 리버티 대학의 모든 선하고 경건한 학자들은 피가 흐르는 그들의 상처를 동여매면서 이 구절에서 그 칼날을 제거한다. 그들이 양성한 후대의 학자들이 그들이 찔린 것처럼 찔리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은 세 구절을 모두 제시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로마서 1장 18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5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 세 구절은 다른 두 구절과 함께 권위를 인정받은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된 영어 성서로 대체하려 했던 교수와 그 학생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들이다. 이 구절들은 모두 1800년 이후에 출간된 소위 성경이라고 이름 붙인 모든 변개된 영어 성서들에서 예외 없이 수정되었다. 2차적 성별을 더 많이 이룬 호전적인 근본자이면 일수록 그들은 더 깊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 구절들이 주는 찔림을 크게 받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믿지도 않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용한 이 5구절들은 다음 3가지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1. 근본주의의 기본적인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2. 현대주의와 신복음주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3. 세상에서 성별하는 기준들
혹은 근본주의자들이 제 맘대로 만들어낸 성별의 기준들에 따라 형제들에게서 성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다루신 종교개혁 원문, 곧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 5구절들을 맞닥뜨렸을 때 배교자는 5구절 모두를 수정해버렸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나 성별의 기준들은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2차적 성별, 호전적 근본주의, 신근본주의들 혹은 가짜 근본주의자들 등과 같은 어린애 같은 장난 용어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며 강력한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다시 앞에서 제시한 5구절들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보라. 옛날에 샘 존스는 개가 발길에 채이면 지저대기 마련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의 물매로 던진 이 5개의 돌들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그 방향을 확인해 보자. 1.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건처럼 팔거나 장사하려 했다는 뜻이 아니다. 2.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그들의 손에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의 가운데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3.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기 원한다는 사실로 이들을 단박에 알 수 있다. 4.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수입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신학교의 등록 학생 수의 증가, 책 로열티 수익, 학위 등과 수입의 증가를 자신의 경건의 증거로 여긴다. 디모데전서 6장 5, 10절을 보라. 그러면 독자가 이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5구절 중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지난 400년 동안 보존된 그대로 남겨두겠는가? 이 구절들을 수정하고 싶지 않겠는가? 이 구절들을 수정하고 싶지 않다면 왜 그들이 이 구절들을 수정했겠는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면 왜 이 구절들을 수정하기 원했겠는가? 그러고 보니 우리는 다시 마음의 동기들을 다루게 되었다.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주의나 신근본주의나 자유주의나 현대주의나 성별이나 가짜 근본주의나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나눔이나 신복음주의나 유능한 교수들과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대신 우리는 이 구절들을 심도 깊게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망치려는 죄인의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게 된다.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한 존재는 누구인가? 만약 당신이 배교의 뿌리와 근원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최초의 변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였는가? 아니면 단순히 ASB, NASB, RSV, NRSV, NIV, NKJV, NWT, NEV에서 바꿔놓은 것처럼 단순히 그 말씀을 팔거나 장사하려 한 것인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창세기 3장 1절. 여기서 팔거나 장사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세켈이 가득한 돈지갑을 꺼내기라도 했단 말인가? 보라, 사탄이 관심을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의 의심을 불어넣는 일이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의문을 던져준 적이 있는가? 만약 그자가 자신이 호전적인 근본주의자라고 자처한다면 그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탄은 잭 반 임프가 자신의 책에서 나열한 5개의 모든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다 믿으며 뿐만 아니라 밥 존스 주니어가 밥 존스 대학의 신조에 대해 소책자에서 언급한 모든 5가지의 근본 사항들을 다 믿는다. 사탄은 이 두 근본주의자들이 포함하기를 잊어버린 다른 5개의 근본 사항들도 믿는다. 곧 믿는 자의 구원의 보장, 지역교회의 자치성, 성인인 믿는 자를 물에 넣어 침례주는 것, 교회와 국가의 분리,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경의 명령이다. 사탄도 근본주의자다. 그것도 진짜 근본주의자다. 그렇다. 혹자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이슈가 어떤 종류든 근본주의 혹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믿는 당신의 믿음을 반쯤 파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근본주의는 결코 이슈가 아니다. 근본주의는 1900년부터 1940년까지 교파를 초월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종교적 자유주의자들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정부가 두 집단 모두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완전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주의가 어떻고 어떻다 말하며 파고들 필요는 없다. 이슈는 과거에도 최종권이었고 현재에도 최종권이며 앞으로 마찬가지다. 2000년 교회사에서 다른 어떤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없다. 매일 축자 영감받은 원본을 떠들어대는 히브리어 학자들과 헬라어 학자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그에게 물어보라. 왜 시중에 나온 모든 영어 성서 중에 신약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 없냐고 물어보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만약 그가 단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것이 아니라 팔거나 장사했을 뿐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그 예를 5군데만 알려달라고 말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5번 정도는 기록된 자료로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런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말기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을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시킨 상태였고 삭슬 위에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였다.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음이라. 이다. 예레미야 23장. 또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고는 그것을 팔 수도 없다. 왜냐하면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은 상품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변개시켜야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16절, 26절, 32절, 35절. 에스겔 13장 16에서 17절.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6절. 게으른 탐식가들이었던 크레테인들도 디도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팔지는 않았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쳤을 뿐이다. 디도서 1장 11절. 1.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팔지 않았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다. 2.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팔지 않았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3.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팔지 않았다. 그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 4. 노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장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그 말씀을 조롱했다. 5.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장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말씀들을 비웃었다. 6.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팔지 않았다. 그는 불순종했을 뿐이다. 7. 발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팔지 않았다.
발라함은 그 말씀들을 변질시킨 것을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전했을 뿐이다. 8.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팔지 않았다. 그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베드로도 그랬다. 9.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장사하는데 단 5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지도 않았다. 10. 바예수도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도 팔지 않았다. 사도행전 13장. 11. 요술사 시몬은 성령을 팔기 원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팔지 않았다. 사도행전 8장.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 팔다라고 번역한 것이 옳다면 도대체 그 많은 파는 자들은 어디 있는가? 장사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이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임이라. 로마서 15장 27절. 변개라는 표현을 피해서 팔다, 장사하다 등으로 바꿨더니 오히려 더 이상하게 꼬여버린 것이다. 그러면 ASV, NKJV, RSV, NIV, NRSV, NASV 등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렘린들과 같은 못된 요정들이 와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말함인가? 변개된 영어 성서에서 말하는 팔고 장사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존재한 적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이익을 얻고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일에 종사하는 죄인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킹짐스 성경의 어떤 판이라도 좋다. 다음 구절들을 찾아보라. 로마서 1장 18절, 25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5, 10절. 성경을 변개시켜 출간하고 나서야 비로소 변개된 성서를 파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사하는 것도 변개된 성서를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여 공부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를 장사의 대상으로 삼을 때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어낸 말로 그렇게 하며 그들의 동기는 탐욕이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누구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팔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할 뿐이다. 로마서 1장 18, 25절.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의한 5구절은 어떤 다른 성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번역하고 그들이 무엇을 믿는다 하고 그들의 명성이 어떻고 누가 그들을 가르쳤으며 누가 그들을 추천했으며 어떤 출판사가 그것을 출간하고 그것의 변개를 팔아먹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성경에서 파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이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 출애굽기 23장 8절.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모두가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는지 유심히 보라. 그들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이 진짜인 뭔가를 파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들의 행위 뒤에 있는 진짜 동기는 수익인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순수한 것은 팔리지 않는다.
순수한 것이 변개되어야만 팔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차이를 알겠는가? 욥이 변질된 것들을 분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쓰는 말에 대해 한 말이었다. 욥기 6장 25절에서 26절. 욥은 말했다.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욥기 6장 25절. 따라서 학자들이 멸시하는 권위를 인정받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현대의 근본주의자는 알리바이를 대고 몸을 비비 꼬아대며 거짓말하고 오도하고 했던 말을 취소하고 합리화하여 자신의 죄들을 은폐시켜야만 했다. 그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바울 당시의 성경 변개자들과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제 마지막으로 감추어진 진리들이라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학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자신의 육신적인 동기들을 가리기 위해서 진리를 변개하여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자.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에스겔 14장 9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켐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역하게 행하였더라. 재판관기 9장 23절.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열왕기상 22장 23절. 이 구절들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정신과 의사와 대학 교수들에게 감추어진 진리들이며 또한 그들이 이 구절들을 읽는다 해도 그중 단 한 단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들은 지금까지 변개된 성서를 출간한 모든 번역위원회와 개정위원회가 가진 어떤 모임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말씀들이다. 1. 이 구절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듣고 믿는 거짓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다. 2.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실 목적으로 그들이 거짓말을 믿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진술한다. 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속이시지 않는다 라고 주석을 달아놓았다. 뉴 스코필드 주석 성경 편집진이야말로 속아서 거짓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다. 3.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이루는 역사를 수행하도록 허락하신다고 말한다. 4. 이 구절들은 인간의 믿음이 자신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태도를 아신다. 역대기상 28장 9절. 5. 이 구절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잠언 2장 3에서 5절, 요한복음 3장 16에서 19절. 6. 이 구절들은 죄인이 우상이나 거치는 돌을 마음에 세우고서 진리를 구한다면 그가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한다. 7.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 구절은 1800년 이후에 출간된 몇몇 영어 성서들에서 변개되었다. 만약 원본의 축자 완전 영감을 믿는 선하고 경건하며 헌신적이고 성별된 학자들이 돈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가 받은 교육적인 자질이 어떠하든지 IQ가 얼마나 높든지 그가 사용하는 자료가 얼마나 희귀한 것이든지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섭렵했든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성별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다. AD 20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5만 명이 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 설교자들, 교수들, 학자들, 헬라어 학자들과 히브리어 학자들, 변개된 성서 번역자들, 개정위원들, 주석가들의 사례가 이 진리를 증명한다. 몰몬교도,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불교도,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의 교회, 마호메트 추종자 또한 그들의 마음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동기가 있다면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한다 해도 진리를 찾을 수 없다. 교육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의 정체는 그들이 디모데전서 6장 5, 10, 20절 등을 더욱 명확하게 혹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고어 영어를 오늘날의 언어로 업데이트한다는 시도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 숭배와 서기관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고어를 고쳐 현대의 불쌍하고 무지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가장 쉬운 성경적 진리들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1.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었다.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시제가 과거임을 주목하라. 2. 지상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죄는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행한 일이었다. 창세기 3장. 시제가 과거임을 주목하라. 3. 이 죄는 누군가가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믿고 말고 하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 자체와 관련이 있었다. 창세기 3장. 시제가 과거임을 주목하라. 4. 오늘날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시제가 현재다. 교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도 아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변질시키고 변개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가 살았던 현 세상 체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만약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들을 믿는다면 그것은 또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사상 체계를 말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바울은 창세기 1장에 있던 죄의 신학적 기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땅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것도 아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으며 이것이야말로 마피아, 미국 외교협회, 연방준비은행, 빌더버거스, 일루미나티, 로스차일드 가문, 마약 거래, 술 장사, 포르노 판매, 상업 광고, 파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뉴스미디어, 모든 파업과 데모, 전미교육협의회, 로큰롤 음악, 모든 TV 프로그램,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 미국 흑인 인권단체, 바티칸 당국, 모든 새로운 성경 역본들, 권력, 정치, 이혼과 별거 소송, 유언과 유산, 99%의 모든 경제적 거래와 사업 거래 뒤에 있는 동기다. 단 하나의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현대 영어 성서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사라졌다. 그 단 하나의 성경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죄들을 덮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이 비천한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따라서 이 경건한 학자들이 그들의 새롭고 더 명확한 번역본들의 서문을 쓸 때 이런 진리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3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잠언 1장 26절.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시편 2편 4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위의 구절들이 말하는 바이다. 신명기 28장 63절. 본문에서 죄인들은 그분 자신이 택하신 백성이다. 인류를 창조하신 분께서 이처럼 강력한 반인본주의적인 선포를 하신 것에 대해 진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길들을 살피고 가는 길을 잘 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들에 떨지 않겠는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이사야 66장 2절을 보라.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 현대의 근본주의 믿음의 거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역대기하 34장 27절의 요시야 왕처럼 반응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노라. 축자 완전 영감을 받은 무오한 원본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현대의 믿음의 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켜 그 말씀을 자신의 타락한 우상들과 일치하게 만든다. 1. 그들이 변개한 성서들은 하나님께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8절. 다만 진리를 억누르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만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말한다. 2.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자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25절. 다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에게만 진노하신다고 말한다. 2. 그들의 성서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만 모든 종류의 악을 하나의 뿌리라고 말한다. 4.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인 이익을 경건이라고 착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그들의 변개된 성서는 다만 경건한 것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예레미야 23장 17절을 상기시켜준다. 5. 그들의 성서들은 공개적으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이방 신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데 전 생애를 바쳐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다만 그 말씀을 팔거나 장사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 가련하고 타락한 근본주의자들은 경건한 것도 아니고 성별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육신적이며 세속적이다. 그들은 성경학자는 고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다. 이들은 거만하고 무지하며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 말만 번지르르한 위선자들이며 이들은 믿음의 근본 사항들과 같은 이슈를 들고 나와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의 입에서 앗아가고 진리의 말씀들은 독자의 뇌에서 제거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죄인들처럼 요한복음 8장 40에서 44절.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을 변개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이 악당들은 사실상 이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으며 유혹했던 자와 한 패거리가 되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이 정직과 도덕적 완전함에 대해서 말하는 위대한 근본 진리들을 알지 못한다.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다루고 있다. 1. 진리를 찾는 것. 2. 진리를 깨닫는 것. 3. 진리를 믿는 것. 4. 진리를 보존하는 것. 성경이 성경적 진리를 배우는 영역에 대해 말한 이 기본적인 네 가지 근본적인 가르침과 관련하여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를 표방한다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학자들은 완전한 무지의 흑암 속에 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자들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성경의 진리를 공부할 때 이들은 두 번도 거들떠 볼 것 없이 무시해야 한다.